이르는 지혜 제7장 십자가의 도 8번째 질문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7개의 질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1번 성령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의롭다 하심을 받아야만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출애굽기 33장 20절. 2번 의롭다 하심을 받기 위해서는 죄사함을 받아야만 합니다.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사도행전 2장 38절. 3번 예수님이 대속제물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는 무엇인가요? 요한복음 1장 29절, 요한일서 2장 2절. 4번 대속제물이 되기 위해 성자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나요? 요한복음 1장 14절. 5번 세상의 죄를 말소할 다른 방법은 없나요? 6번 죄의 삭은 무엇인가요? 로마서 6장 23절. 7번 예물과 제물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레위기 4장 2절. 이렇게 해서 모두 7개의 질문입니다. 우리가 7장 십자가의 도 7번째 질문에서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니라 라고 하는 그 고린도전서 1장 말씀에 관해서 이제 쭉 살펴보았었는데요. 자, 오늘은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점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십자가의 도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의미로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가 있는데, 십자가에서 그 죽으신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 이제 그 십자가의 도의 가장 기본적인 의미라고 할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자, 왜 그런가 하는 점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가 그 질문들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성령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의롭다 하심을 받아야만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출애굽기 33장 20절 이렇게 힌트가 되어 있는데요. 자, 먼저 출애굽기 해당 본문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모세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자 하였는데 자,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죽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죽임을 당하게 된다. 죽을 수밖에 없다. 자, 성령을 받는다라는 것은 성령이 우리 마음 안에 이제 들어오시는 걸 의미하죠. 성령의 내적 임재다 이렇게 이제 신학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 바로 그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것 이것이 이제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출애굽기는 분명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죽는가? 이제 이것을 알아야 되는데요. 하나님 앞에서 죄인은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죽는다라는 것이죠. 죄인들은. 그런데 우리는 모두 하나같이 죄인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려면 즉 성령은 자, 죄인의 몸에 들어오실 수 있는가 없는가 이렇게 질문을 해봤을 때 성령은 거룩하신 성령은 이 죄인의 몸에는 들어올 수 없다. 자, 그래서 그 죄인이 죄를 모두 씻김을 받아서 죄 사함을 받아서 이제 그 의로워져야만 성령이 비로소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1번 질문입니다. 성령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의롭다 하심을 받아야만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자, 거룩한 성령은 죄인의 몸에는 들어올 수 없다. 그래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아 의롭다 함을 받아야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재하실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답을 하면 거의 틀림이 없겠습니다. 자, 2번 질문입니다. 의롭다 하심을 받기 위해서는 죄사함을 받아야 합니다.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자, 의롭다 하심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죄사함을 받아야 되는데요. 우리가 어떻게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가? 우리 인간이 스스로 자신의 죄를 도말할 수 있는가? 스스로 인간이 스스로 내가 지은 죄, 그런 죄를 갖다가 모두 없앨 수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예. 자,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네. 불가능하다라는 것이 이제 성경의 이제 가르침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기 위해서는 죄사함을 받아야 되는데, 자, 그러면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사실 이게 십자가의 도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자,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그리하면 죄사함을 받고,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정확하게는 자,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죄사함을 받으라. 어떻게 하면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느냐?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면 죄사함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것. 자, 회개하여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회개라는 것은 자, 여러 번 얘기를 했지만 자, 세상만 바라보고 나아가던 사람이 이제 하나님도 같이 보겠다. 하나님을 바라보겠다라고 고개를 돌리는 것. 예, 이것이 이제 회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자, 그렇게 우리가 세상을 보고 가던 사람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을 돌아보고 이제는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겠다라고 마음을 먹는 것. 이것이 회개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 회개를 한 뒤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건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이 바로 나의 구원자이시다. 예수님이 나의 유일한 구원자이시다라는 그 믿음으로 세례를 받으면 바로 그 하나님이 잘했다. 네가 예수가 구원자임을 믿고 세례를 받았으니 내가 지금까지 지었던 죄는 내가 모두 없었던 걸로 쳐주겠다라고 해서 죄사함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의롭다 하심을 받기 위해서는 죄사함을 받아야만 합니다.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자, 회개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면 죄사함을 받을 수 있다. 3번, 예수님이 대속제물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는 무엇인가요? 자, 예수님이 대속제물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 자, 요한복음 1장 29절, 요한일서 2장 2절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1장 29절. 자,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요한일서 2장 2절은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속제물로 죽으신 이유는 자, 세상 죄를 말소하기 위해서 이렇게 답을 하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세상 죄를 지시고 우리 대신 죽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 죄를 말소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이렇게 답을 하면 되겠습니다. 4번, 대속제물이 되기 위해 성자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나요? 자, 대속제물이 되시기 위해서 제물이 되셔야 되는데요. 어떻게 하셨는가?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말씀이신 성자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십자가의 대속 제물이 되시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성육신 하셨다. 이렇게 답을 하면 되겠습니다. 대속 제물이 되기 위해 성자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나요? 성육신 하셨다. 자, 5번, 세상의 죄를 말소할 다른 방법은 없나요? 자,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대속제물 되시는 것 말고 이 죄를 말소할
다른 방법은 없는가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예, 정답은 없다인데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 6번의 이제 그 질문입니다. 죄의 삭은 무엇인가요?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자,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 중에 죄 없는 사람이 있나요? 없나요? 예, 없죠. 예,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예, 로마서 3장 10절 말씀이죠. 자, 그래서 세상에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인데 그 죄의 삭이 무엇이냐? 사망이다라는 것입니다. 죽음이다. 그러니 자, 세상의 죄를 말소하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대신 죽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 예수님이 이 세상 사람들의 그 죄를 지고 대신 죽으셨다. 그래서 세상의 죄를 말소할 다른 방법은 이렇게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시는 것 외에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6번까지 봤고 이제 마지막 7번. 예물과 재물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레위기 4장 2절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우리가 레위기는 이제 여러 가지 제사, 5가지 제사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 제사를 드릴 때 양이나 염소 또는 그 소를 이제 제물로 드립니다. 예물로 이렇게 그 제물로 드리는데 거기에 보면 이제 예물과 재물이라고 해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 자, 예물과 재물이 어떻게 차이가 나는가? 이제 영어 표현이 좀 더 정확한데요. 예물은 그냥 offering이라고 되어 있고, 재물은 sin offering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예물과 재물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자, 레위기 4장 2절을 보면은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어겼으면 자, 그럴 때에는 이 제물을 드리라라는 것이죠. 레위기 4장 2절, 4장 3절까지 읽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4장 2절, 3절. 자, 4장 2절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되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그가 범한 죄로 말미암아 흠없는 수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제물이라는 이제 이런 표현을 씁니다. 속죄 제물. 예물은 이제 반면에 예물은 그러니까 이 속죄 제물은 예물과 속죄 제물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속건 제물, 제물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자, 이 질문에서 이 제물은 죄를 전제로 한다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이제 예물은 보면 레위기 1장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여기 예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물은 그 순전히 감사의 의미로 드리는 그런 그 드리는 것이고 제물은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드리는 것이다. 정확하게는 이제 오퍼링과 씬 오퍼링 이런 개념으로 자 그러면 이 질문을 왜 드렸는가 하는 것인데요. 자 우리가 이 제물 속죄죄 구약의 이제 속죄죄라고 속죄제사 죄를 속함받는 그런 제사가 있고 이 속죄제에 반드시 제물 그 죄를 나의 죄를 대속할 그 제물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 제물은 죄를 전제로 하고 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세상에 그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대속 제물로서 죽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물은 감사의 의미로 드리는 것이고 제물은 이 죄를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드리는 것이다. 이렇게 구별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모두 7개의 질문인데요. 구원에 이르는지의 제7장 십자가의 도 8번째 질문에서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성육신 하셔서 십자가에서 그 대속 제물로서 죽으신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아멘.